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89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령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렇게 성탄의 본문을 보면 19년도에 있었던 그 성탄절이 제 개인적으로는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제 인생에 참 힘든 시기가 그때였거든요. 그때 전임 전도사를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몸이 많이 그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사역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목회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었고, 여러 가지 걱정과 불안과 또 여러 가지 고민들, 또 덩달아서 찾아오는 또 병원비를 들어야 됐고, 또 사역을 그만두다 보니까 또 생활고에 시달렸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가 결혼한 지 이제 2년 정도 되던 시기였는데 아이도 생기지 않아서 참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19년 12월 25일 날 이제 성탄의 아침에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년 찾아오는 성탄이었지만 그날은 유독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주님께 좀 더 내가 감사의 마음을 좀 표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성탄에 진정으로 내 기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겠다 해서 정말 힘들었지만 또 할 수 있는 최선의 또 예물을 준비했고 또 감사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처가 식구들과 식사를 하고, 근데 이제 와이프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그냥 집에 돌아가려고 차에 타는데 순간 생각이 든 거예요. 뭔가 신호를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신 테스트기를 사러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테스트를 해보니 이제 아이가 생긴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했죠. 성탄의 날에 아이가 생긴 걸 이제 알게 되니까 너무 기뻤고, 그래서 태명을 성탄이라고 태명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참 놀랍게도 일이 정말 순적하게 많이 풀리게 됐어요. 건강도 좀 회복하게 되고, 또 새로운 사역지도 찾게 되고, 예, 아이도 무사히 태어나게 되고, 지금 이제 둘째 딸까지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성탄의 소식은 참 세상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은 참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대하여지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죠. 특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인류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그 구원자,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또 섭리하시고 이루시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사람이 인구 조사를 하면서, 물론 그 사람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것을 했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준비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 인물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그러니까 주전 43년 경에 로마는 삼두 정치라는 그런 정치 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 삼두 정치는 뭐냐면, 쉽게 표현해서 세 명의 사람이 집권을 하는 겁니다. 세 명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이 로마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 정치를 이제 삼두 정치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그 3인이 이제 옥타비우스, 안토니우스, 레비투스,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옥타비우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구스도입니다. 옥타비우스, 원래 본명이 옥타비우스인데 이제 아구스도라고 나중에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아우구스투스로.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이제 이 삼두 정치를 로마에서 하고 있었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세 명이 분할하니까 어때요? 최고의 1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전을 벌입니다. 그 세 사람이 내전을 벌여서 결국에는 이 아우구스투스, 본문에 등장한 아구스도, 이 아우구스투스가 최후의 이제 그 1인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두 명을 이제 물리치고. 그래서 로마의 명실상부 최고의 권력자, 그래서 이제 옥타비우스였는데 그 이후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존엄자, 신의 아들, 뭐 이런 뜻에 담긴 아우구스투스로 이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 본문 당시에 이 아우구스투스, 바로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최초의 황제로 군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최초의 황제로 군림하면서 바로 그 1절에 이제 인구 조사를 명하는 겁니다. 왜 인구 조사를 명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제국의 그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그 점령지에 각 그 식민지들에게 세금을 걷는 거죠. 인구수에 맞게. 자, 그런데 정치적인 배경은 그랬지만 우리는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되겠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세상 권력자들은 자신의 지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황제로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그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며 그가 군림했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 7절의 모습처럼 어떻게 오셨어요? 말 구유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어떤 숙소도 아니고 마국간에서 나신 겁니다. 정말 인간 중에서도 참 어찌 보면 참 비천한 곳,
다른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더러운 곳, 낮은 곳 중에 낮은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는 겸손과 희생을 바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자랑, 내 생각, 내 고집, 내 명예, 내 인맥, 내 능력, 내 물질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삶에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만이 드러나기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이 나의 이 한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하나님의 그 크심이 드러나길,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의미는 뭐냐면, 그러면 진정한 샬롬은 무엇인가? 참 샬롬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아우구스투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이 아우구스투스는 제국의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팍스 로마나, 라틴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평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강력한 그 로마에 의해서 각 여러 작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군소국 간에 충돌을 없애고 치안을 확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그 로마 아래서 평화가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이 황금기다,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 이후로 약 200년간을 로마의 황금기라고 해서 이제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말에 어떤 일부는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룬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군사력으로, 그러니까 강력한 폭력으로 작은 폭력을 누르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대한 공포로 그냥 외적인 평화를 이루는 것이죠. 공포로. 그러니까 또 로마 입장에서는 평화지만, 로마 입장에서는 황금기지만, 또 식민지들의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고통스러운 시기인 거예요. 점령당하고 있는 시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그 시기가 황금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은 매우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룬 평화는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없죠. 제한적이고 유한한 평화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진정한 샬롬, 참 평안을 이루시는 그 성탄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이 목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전하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참된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주장한 그 로마의 평화, 세상 권력이 주는 그런 거짓된 평화와는 매우 대조적인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시며 참 평화를 가져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그 평화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샬롬, 진정한 참 평화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선행을 해보기도 하고, 열심히 내 나름대로 살아보기도 하고, 철학으로 한번 열심히 내 나름대로 연구해보기도 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습니까? 절대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 죄로 그 사이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의 담을 허무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으로 바로 그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것만큼 참 평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오심으로 우리의 삶에, 전 인류에게 참 평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그 주권은 인간의 역사를 초월하십니다. 참 평화는 어떤 강력한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통치에서 우리에게 참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자로 오셔서 줄인 자를 먹이시고 헐벗은 자를 입히시고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낮아지심, 겸손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말씀 앞에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용인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낮디 낮은 마국간 그 구유에서 나심으로 겸손의 왕의 본을 보이사 우리도 겸손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히 주님 의지하며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따스하게 전하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그 예수님, 찬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이국 박시앗 주나라 선교사님, 일본의 백준현 강웅 김인율 백이엘 선교사님, 필리핀 김종현 김조금묵 선교사님, 태국의 공현옥 선교사님, 몽골 안성경 A국 이진 선교사님, M국 정내호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최우영 이군수 선교사님, 캄보디아 류동준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임광택 선교사님, 국내 김상희 정수정 선교사님, 그리고 행복문화연구소 푸른하늘 공동체, 도시선교 공동체, 이 11개국 18명의 선교사님 3개의 기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땅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선교 사역을 위한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덮어주사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선교 사역들이 이 지역 사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과 테러가 종식되게 하시고 복음 선교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 바탐에서 열심히 선교 활동 중에 있는 우리 바탐 선교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귀한 전도의 열매, 귀한 복음의 열매가 가득 넘쳐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선교 활동 되길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 또 서로를 위해서, 또 이코스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주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정말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히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정말 그런 연약한 존재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사랑을 주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습니다.